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입니다. 천하통일을 이룩한 진시황도 죽음이 두려워서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49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지난 몇 해 동안 한국교회 청년 이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왜 2030 청년들이 빠르게 떠나고 있나? 빠르게 교회를 이탈하고 있나?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500명의 청년에 해당되는 다양한 교단의 청년들과 중소도시 서울의 교회들을 두루두루 섞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왜 떠나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아직 신앙의 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미 그 길을 30년, 40년 걸어가고 계신 기성세대의 교회 생활이 삶과 그렇게 상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친 청년들이 삼포, 오포,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청년들이 교회 생활이 지금 여기에 내 삶에 힘을 주고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빛나는 20대를 교회에 헌신하고 싶지 않다. 저는 지난 10년간 신학교에서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생명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사용할 때 전제되는 왜곡된 생각은 믿음을 가지면 마치 육체와 영혼이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성과 물질성을 떠나서 마치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신앙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마치 낮고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는 영혼을 몹시 사모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지난 반세기를 선교하여 온 한국 교회는 우리 눈에도 참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리학자여서가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보다는 신앙의 삶을 기도를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을 내 손과 발로 실행하는 일을 거룩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의 삶이 예배 이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나고 충만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abundant life, 충만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저는 그 어떤 고귀한 신앙도, 그 어떤 깊은 영성도, 그 어떤 거룩한 예배도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두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오늘을 얼마나 고귀하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신구약의 본문입니다. 함께 나눈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을 묻는 율법 교사에 관한 말씀이지요. 높은 성경적 지식과 율법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는 율법학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나는 영생했을까?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부자 청년이 질문했을 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이미 완벽하게 지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직접 대답하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대답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 때마다 율법을 암송하는 율법학자가 이웃사랑을 모를 리가 없지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8절 분명하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28절에 행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제가 보니까요. 오늘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현재적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연결되어 있어 자오라고 하는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는데요. 이것은 미래형 직설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지금 행하면 지금 오늘 행하면 반드시 미래적으로 너는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영원히 사는 인생,
영생은 행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것을 사후의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큼 저는 예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킨 말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주로 천당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천당 가서 가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복음의 효율성을 극단화시킨 도무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신비한 관계. 그 안에서 이제 60년이 아니라 9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12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신비를 깡그리 무시한 채 너무나 단세포적으로 복음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인생,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 때로는 덧없는 듯한 이 인생, 영혼과 맞대어 영혼에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 영혼처럼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탁월하게 정리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만 자기 사랑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셨지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보셨지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그 인생이 파괴적으로 비참하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직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6년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예직교회는 가정이 해체되고 부모에게 버려지고 모진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폭력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 곁에 두고 떠난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 때로는 더 깊어서 그저 분노와 미움이 일상이 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날마다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엄마 얘기 빼고 아빠 얘기 빼고 형제 자매 얘기 빼고 가정 빼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 강단에서의 무력감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저 제가 일평생 흘린 눈물을 그 목회 현장에서 다 흘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 말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2분 3분은 울다가 이렇게 보면은 팔이 부러진 분, 멍이 드신 분, 아빠에게 얼마나 모진 학대와 때로는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인생을 다 내가 알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해도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줌마라서 그런지 특히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5060 전체를 다 미워해요. 그냥 막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3년쯤 지나서
내 영성으로는, 내 사랑으로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거나 품는 것이 너무 어렵다 절망하고 정리하려는 순간에 7살짜리 아주 예쁜 여아를 데리고 폭력의 희생자이신 어머님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여아를 보면서 우리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요, 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돌봐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유치원 가기 전에 막 다투어서 핀을 꼽아주고 이게 이쁘니 저게 이쁘니 맛있는 거 자기 입에 들어가는 엄마 마음처럼 맛있는 거 가져와서 학교에 달려오면 막 다녀서 학교에서 아꼈던 것도 걔한테 주고, 내가 그렇게 주려고 하는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사랑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은 아이들이 그 동생을 사랑하면서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아이들 안에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변화돼야 되고요.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가 변화돼, 친척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변화돼야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는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 가진 가장 고귀한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크셔야 돼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교회만이 한국 사회의 희망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도상에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이웃이었습니까? 네, 한국 교회는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아산의 가장 낮은 자리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천교회가, 생명샘 동천교회가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급진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혹은 복음에서 이웃사랑, 구약에서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포함한 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이웃 개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70억 인구 중에 이 이웃사랑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웃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구약의 이웃사랑은 무제약적, 무제한적 개념입니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이주 노동자도, 결혼 이민자도, 북한 사람도, 이혼한 사람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세상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고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면 악의 축이라든지 오늘 레위기를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민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공 이데올로기. 최근에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푸틴을 비롯해서 트럼프 아주 왜곡된 국가 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핵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국가 중심주의, 백인 우월주의, 남성 중심, 어떠한 중심주의도 하나님 중심주의 이외에는 어떠한 자기 중심주의도 어떤 중심주의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학자가 혹시 영원히 누리는 이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끝났을 수도 있을까? 물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2000년 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오늘 주인공이 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 혹은 이단의 범주로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웃에서 적극적으로 제외시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웃을 그냥 내가 정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 지금 아주 긴급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방기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방법으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생을 가로막는 개념이 바로 자기가 생각한 이웃 개념, 자기가 결정한 이웃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무제한적인 이웃사랑 앞에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이지요. 강도 만난 자. 거룩장으로 일컬어지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18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가 자세히 나타나 있고, 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결정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영생을 살게 할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한 단순한 예수님의 진리 명령 앞에서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현학적인 질문으로 본질을 피하려는 율법학자에게 벗어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번을 강조합니다. 행하라.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는 복된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무도 안 사랑한다는 말하고 동일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사랑하는데 누구?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부터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이것들을 사용해라. 사마리아 예와 마지막 절은 또다시 가서 너도 이렇게 도상에서 지금 현재 반쯤 죽어가는 공경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끼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고 자녀를 쓰다마주고 살짝 어색해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 분명히 전해 놓으면 제 아무리 삐딱선을 탄 자녀라도 끝내는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덧없는 듯한 삶이 영원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6월의 실록처럼 정오의 햇살처럼 그렇게 충만한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입에서 하는 말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때로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찰랑거리는 사랑으로는 교회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은 거룩한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